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우리 세 번째 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일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변함없이 교회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다 들으사 진심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엔게디라는 곳은 동굴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동굴이 구석구석에 다 동굴이 있는 곳인데 그 많은 동굴 중에서 다윗 일행은 어떤 한 동굴로 깊숙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찾던 중에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려고 많은 동굴 중에 한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마침 그 동굴이었던 것이죠.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이것은 사람이 허락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신다 하더니 바로 오늘입니다. 죽이십시오. 말하는데 다윗은 죽이질 않죠. 다만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조용히 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은 부하들에게 아주 당부를 합니다. 절대 사울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본인만 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까지도 당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일을 다 끝내고 밖으로 나갔는데 다윗이 따라 나가면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보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했으나 나는 주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면서 다윗에게 말을 하지요.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나는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겠노라. 맹세를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울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본인의 왕위가 패하고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을 압니다. 아는데도 이렇게 분이 나고 화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거스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죠. 이 순간에 그 마음을 또 놓고 다윗에게 인정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맹세를 좀 해라. 다윗이 맹세를 하고 둘은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말하자면 한바탕 피바람이 불 뻔했던 그 순간이 이제는 오히려 훈훈한 미담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동굴에서, 그 수많은 동굴 중에 같은 동굴에서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일이 다 쉽게 풀려버릴 것 같지만은 사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것이 엉망으로 헝클어집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울은 다윗에게 장인어른이자 또 개인적으로는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이면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간이 거스르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인간적으로는 본인의 이 장인어른을, 그리고 본인의 상관이었던 사람을 그냥 죽이는, 말하자면 무력으로 왕좌를 빼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인을 죽인 무례하니요,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이런 사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동굴 사건은 다윗에게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거죠. 네가 정말 말로는 나한테 다 맡겼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네가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의지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너는 모든 일을 다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 둘의 관계는 죽이지 않으면 죽는 관계입니다. 지금 내가 사울을 안 죽이면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끝까지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걸 묻고 계시는데 다윗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참 멋있게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정말 다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말하면 정말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말하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맡기느냐? 정말 온전히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혹 사람들은 맡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나는 다 맡깁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죄된 방법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기도를 해놓고 돌아서서는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이기적인 방법으로, 혹은 좀 도에 지나친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건한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그리고 선을 이루고 공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기도한 후에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맡겼다는 것은 다 맡겼으니 하나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속임수가 없고 지름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면 이기적인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닌 것이죠.
또 거룩하게 살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그런 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살면 이기적인 열매를,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였으면, 당신이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다 맡긴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정말 여호와께 맡긴 삶으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이 그 경영을 다 이루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동굴 안에서 예기치 않은 지름길을 만난 것이에요. 야, 난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정말 우연히 기가 막히게 지름길을 만났다. 이 지름길이 빨리는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무시해야 되고 사람들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야 되는 그런 지름길이었단 말이에요. 옆에서 부하들이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먹이면서 원수를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성경을 다 찾아보면 부하들이 말한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이런 예언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자꾸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말을 만들어서 자꾸 다윗을 부추기는 거지요. 하지만은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정말 온전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름길이 아니라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정말 삶에서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말했어요. 어찌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나는 은혜 안에,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정말 나는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된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수도 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루의 이 패턴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는 사단 내버려 둡니다. 그래 기도하니 은혜 많이 받아라. 그래, 기도하고 싶니? 하나님 만나고 싶니?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해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은혜를 듬뿍 받게 내버려 둬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쑥불쑥 내 마음대로 그냥 불쑥불쑥 말하게 만들고 그냥 언뜻 내 기분대로 그냥 행하도록 나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우리의 삶에서 돌아가서 일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불쑥불쑥 내 마음대로 자꾸 말하게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 네가 원래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자꾸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잘한다 한바탕 하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적절히 이기적으로 하게 하고 또 적절히 우리가 타협하도록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는 적절히 비방도 하고 적절히 흉도 보면서 적절히 우리가 공격도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자꾸 유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착하다, 잘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착하게 사느냐, 비교적 착한 거지. 우리를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전부 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시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모든 행사를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귀로 듣는 거, 내 입술로 말하는 거, 내 입으로 먹는 거, 또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들, 손으로 쥐고 작동하는 것, 내가 발로 걸어다니면서 옮겨다니는 방문하는 것들, 이 모두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를 당신께 맡기니 당신이 경영하시고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기도를 마치고 삶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정말 거룩하게 사셔야 하고 정말 믿음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를 진실로 하나님께 다 맡겨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오늘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정말 우리의 잠시의 이 타협과 넘어지게 하는 교묘한 이 사단이 여기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아버지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정말 믿음 안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로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 올려드리면서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진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도 진실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맡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인간적인 마음과 불쑥불쑥 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정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 손과 발과 이 언행심사 모든 것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